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입장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유도해서 이제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자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그냥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면은 여기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 있어요. 예전에 그 장졸수제라고 하는 거사가 지은 그 개성에 보면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사찰 주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제 번뇌 중중병이요. 예? 단제 끊어 없앤다 이 말이에요.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것이 병에 병을 더하는 것이요. 취향보리 역시 사다. 보리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는 것 또한 삿대다. 틀렸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요즘 저 BTN 보니까 담선법회라고 하죠. 봉암사 그 선방 수자들 모아놓고 어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참 반가웠어요. 그 스님. 제가 예전에 그 스님 10년 전에 그 스님 책을 읽었거든. 그때 그 스님이 뭔가를 봤어요. 저 책의 내용은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는데, 그때 왜 인상 깊었냐면 이분이 제대로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본 게 뭔지 이걸 잘 예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방망이 처리란 게 있어요. 깔끔하게 뒤를 다듬어 줘야 돼. 경어선사 참송곡에도 뭐냐면, 이 눈밝은 선지식한테 가서 요연히 인가받고 남은 의심 제한 후에란 말이 있어요. 그 의심을 제하지 못하면 금덩어리를 캤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금이 옥을 캤는데 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캐내야 돼요. 금을 캤으면 불에 넣어가지고 순금만 뽑아내고 잡초는 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존에 공부했던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등록에 기록된 선사들의 깨달음은 뭐냐면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다 깨닫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연을 접하는 순간, 마음이 움직인 순간, 소리를 듣거나 모양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한 대 얻어 터지거나 말소리를 듣거나 한 생각 일으키다가 문득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득 이걸 그냥 막 한 덩어리가 되는, 여기에 개합한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한 것 같아, 글로만 봐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체험 그러고 나서 이 영적인 체험의 본질이 뭐냐면 이건 절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번쩍하는 일별의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체험의 어떤 그 체험의 내용이 계속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번쩍하고 사라지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뭔가 자기한테 뭔가 남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자기는 아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공부 잘한다는 스님한테 물어보면 망상하지 말고 화두나 들어라.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뭔가 자기한테 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자기가 납득 못하니까 기존의 어떤 상식, 내가 죽기 전에 이번 생에는 해 마치리라. 언젠간 거기에 도달하리라. 아까 말했듯이 취향보리 역시 삽니다. 깨달음을 향해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삿된 생각이에요.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는 이법인 거예요. 이법.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딴 거 아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틀린 소리예요.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이나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느낌과 생각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란 걸 자기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서 방편으로,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에 있어보는 연습을 합시다, 입정합시다 하는데 이것도 틀린 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입 벌리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공부는 내가 하고 말고 한 그 미묘한 생각을 잘 보세요. 누가 공부할 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건 없어요. 공부할 자도. 그 다음에 나만 없나? 일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
연기예요. 인연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인연따라 일어난 거예요. 아무 실체 없어요. 헛된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아? 뭘 얻어? 뭘 체험해? 다 이분법 분별 속에 떨어진 소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했다는 사람일수록 이 소리를 알아듣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머물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단다, 뭐 수행이 있단다, 뭐 체험이 있단다. 여기서 하는 소리예요. 결국 자기가 얻고 자기가 도달하려는 자리는 자기가 출발했던 바로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사람들은 자꾸 공부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바뀌는 건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아니니까 자꾸 바뀌지. 나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변화에 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 모양이 없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불법은 무유정법이야.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기쁨, 슬픔, 괴로움, 쪽팔림 모든 게 도예요. 예? 왜 관음보살의 33응신, 33응신, 11명 관음보살, 불국사 가보십시오. 그 얼굴 다 관음의 얼굴이에요. 어떨 땐 성내고, 어떨 땐 울고, 어떨 땐 찡그리고. 근데 우리가 분별해서 어쩌다가 공부하다가 뭔가 번쩍하고 고요하면 그게 돈 줄 알고, 그게 사라졌다고, 잃어버렸다고. 아니올시다. 번쩍하기 이전이에요. 번쩍하기 이전. 번쩍한 이유고, 얻고 잃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진실로 알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하나의 뭐라고 될까?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사례를 제 얘기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정한다 할 때 딴 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를 떠나게 돼 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떠나요. 왜냐면 한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 따라 간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예? 어떤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일으키면 이미 미혹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여하게 그대로 있지를 못해. 왜 도 뽑은 자연이다. 도는 있는 그대로를 따른다.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 바로 지금 여기다. 얻을 거 없다 소리가 뭐냐면 이미 이거 완성돼 있다 소리예요. 본래 성불이란 말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법은 본래 성불이에요. 도는 이미 있어요. 내가 얻고 잃고 그따위 망상만 쉬면 돼요. 근데 내가 망상을 쉬겠다고 그게 망상이에요. 예? 차라리 한 생각 일으키지 아니한만 못해요. 예? 어떤 생각도 기특한 생각 없어요. 예? 아무리 그럴듯한 말마디도 전부 말마디예요. 다 쓸데없어. 예? 자, 근데 이제 방편으로 지금 여기에 이 서양 사람들 이걸 현존,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현존은 딴 게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존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성이. 예? 비유하자면 거울 가게에 가서 큰 거울, 작은 거울, 둥근 거울, 네모난 거울, 뭐 온갖 거울이 있다고 칩시다. 그 거울 속에 맺힌 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게 각자의 개별성이에요. 각자의 개체성이라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상은 다름이잖아요. 조금만 거울 크기나 거울이 보고 있는 각도에 따라 똑같은 상을 비추고 있진 않아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지만 그 거울에 비출 줄 아는 성품은 다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개별성이 이 단일하고 이 전체성 안에 그냥 녹아있어요. 그게 색공이 둘 아닌 이치. 예? 절대와 상대가 둘이 아닌 이치. 언제나 이렇게 한 덩어리를 써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 특히 불이법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법을 가지고 불이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불이법이 따로 있는 줄 알면 그건 이법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한 법의 자리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망상이 쉬워져야 돼요. 법의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놓쳤다 돌아간다. 이법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놓친 그 자리가 법의 자리예요. 예? 거기서 놓쳤다느니 다시 돌아간다느니 그런 헛된 망상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금강과 같은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음이 분명히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예? 그 흔들리는 마음을 떠나서 이러면 안 돼.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면 그러면 이법이에요. 흔들림 바로 그 자리, 그 흔들림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비유하자면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막 전쟁 영화 불꽃이 튀고 화염이 튀고 총포탄이 막 날라다닌다고 칩시다. 마구 흔들리고 있어 화면이. 근데 실제로 브라운관 만져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브라운관에 기스도 안 나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여여해요. 왜냐하면 얘는 실체가 없어요. 아무 모양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 여여한 것이 이 온갖 찌뿌드한 날씨, 뭐 폭우가 쏟아지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요대로입니다. 예? 이걸 떠나서 따로 그 여여한 마음을 구하는 건 그게 이법이에요. 아, 이거는 번뇌망상이고 저 번뇌망상 아닌 걸로 십중팔구는 그럽니다. 이게 자기 미혹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에서 자기만 자기 공부를 알아요. 석가모니 하레비도 몰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 공부를 자기가 미혹되면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속아버리면. 자,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언제나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이라고 하는 건 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 100% 자기 경험을 신뢰하라고. 아니, 온전히 자기를 믿어봐라, 이 말이에요. 예? 자기를,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그래, 육신은 내가 아니야,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헛소리 그만들 하십시오. 육신도 나고, 감정도 나고, 허공도 나고, 물컵도 나고, 다 나예요. 나 아닌 거 없어요.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게 나예요. 지금 매 순간 경험은 변하잖아요. 이 변하는 게 이 모양 없는 얼굴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온갖 유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유상을 떠나서 무상이란 또 다른 모양을 만든다? 그럼 무상이 아니잖아요. 무상이란 유상 또 다른 모양이지. 무상은 없다니까. 돈은 따로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얻을 수 없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떤 느낌이나 상태로 우리는 자꾸 이걸 박제 만들어 스냅 사진 찍어서 셀카 찍듯이 찍어 저장하려고 그런다니까. 저장할 필요 없어요. 매 순간 달라져요. 매 순간 달라져봤자 그 다름은 뭐냐? 이 동일함이에요. 이 동일함. 이 동일함이 어떨 때는 보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여기 어깨 쪽지가 되게 쑤셔요. 2, 3일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이틀 전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시작해서 피곤하게. 그러니까 이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 이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허상. 이 변화가 그대로 이 실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미세한 자아의식 가지고 법이라는 상대를 아와 법을 둘러 나눠요. 절대 그건 불법 아닙니다. 정법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말고 저거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감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망상이에요. 그거 사라지면 공부야. 그런 망상이 망상인 줄 깨닫는 게 공부예요. 망상인 줄만 알면 됐지 따로 얻을 실상은 없어요. 망상만 사라지면 그게 실이라니까. 예? 어떤 것도 얻을 게 없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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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이 지금이에요. 언제나 이 지금. 우린 딴 때, 딴 거 경험하는 게 없습니다. 이 지금의 내용물이 이 어떤 자기의 판단 기준, 그게 자아의식이거든요. 좋다, 싫다, 시비, 호호 나누는 거. 그놈이 이 고의 뿌리예요. 그놈의 뿌리라고. 예, 제칠, 말라식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것을 좋다, 싫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딴 거 아닙니다. 이놈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놈이 객관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놈, 이 감정을 느끼는 놈 하면서 없는 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예? 그것이 분명히 어떻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것의 입맛에 따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 되면 본능적으로 막 싫어하는 그런 느낌. 그게 고잖아요. 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고고 그 생각이 고예요. 그 생각과 그 느낌이 없다면 고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자동적으로 누구나 그런 상황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화가 안 나요? 아닙니다.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다. 예? 이 귀납법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해 보십시오. 케이스 해 보십시오. 예? 그게 뭐냐? 객관적인 상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대한 싫은 마음이란 거 있잖아요.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싫은 마음 우리는 상황에 부딪혀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 아닙니다. 상황은 컵은 지가 컵이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얘는 지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뭡니까? 이걸 컵이다, 둥글다, 비싸다, 좋다, 나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뭐냐? 마음이 만들고 그게 일체 유심조의 이야기예요.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지가 짓고 지가 얻는 거예요. 지가 짓지 않으면 얻을 게 없잖아요. 예?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체험해서 뭐 법의 힘을 길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현상,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나를 인정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텐데 그게 전후재단이에요. 앞뒤가 딱 끊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앞과 뒤를 딱 잘라내면 신락 같은 무슨 그런 것조차 없어요. 예. 앞뒤가 없다면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 딛고 설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임재스님이 내가 왕상시에 간곡한 부탁 때문에 법상에 올랐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이 발 디딜 데가 없다. 이 도에 대해서는. 예. 입 열면 틀렸어요. 뭘 얻고 자시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단박에 알아차릴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부처님의 방편설법, 대기설법이랑 딴 게 아닙니다. 수준을 한참 낮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점점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서 사춘기 지나서 철들면 그제서야 부모님 마음 아는 것처럼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래서 현상적으로 오면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 뭐가 공부의 힘이나 안목이 넓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상대적인 관점이다. 항상 이게 두 관점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상대적 관점을 펼쳤다가 어쩔 때는 이 절대적 관점을 했다가 그게 풀어줬다가 잡아들였다가 죽였다 살렸다 살활자재고 방편을 굴린다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게 하는 방편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혀놓고 자복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 같아요. 오죽 이걸 조복받기가 힘들었으면 이걸 그냥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원숭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로 돌아다니고 저기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방편삼아 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방편이 제가 쓰는 방편이 이겁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음을
머리 위에 정수리에 둡니다.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마음을 정수리에 둔다. 의식을 정수리에 둔다. 쉽게 말하면 정수리의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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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리. 그 다음에 정수리 끝에서 원형으로 이제 머리 둘레 쭉 느껴보십시오. 머리 둘레, 앞니마, 관자놀이, 뒤통수. 조금 더 내려와서 눈두덩이, 미간, 귀 뒤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코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뺨, 인중, 입 주위, 입술, 그 다음 턱 주위를 한번 쭉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어깨. 혹시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을 그냥 지그시 느껴보십시오. 그냥 통증을 느껴보세요. 어깨, 가슴, 아랫배의 움직임을 지그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허리에 미세한 느낌이 있으면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하고 대퇴의 느낌. 그 다음에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손의 느낌. 혹시 손에 열감이 느껴지면 그냥 열감을 지그시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무릎, 종아리, 발목.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과 바닥의 느낌. 그 다음에 주의를 어디에도 두지 말고 몸 전체를 한번 쭉 자각해 보십시오.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몸을 의식하고 있던 그 의식을 그저 눈앞에 한번 두고 눈앞에 있는 눈앞을 그냥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방안 전체를 한번 자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방안의 분위기, 공기의 질감, 자연스럽게 이 주변 공간을 의식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간의 질감 어떻게 하지? 이것이 공간의 질감인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느껴보십시오. 자, 잠시 그 상태로 있어 보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만 좀 조용했다면, 왜냐면 우리 의식은 자동스럽게 저런 에어컨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나 이런데 미세한 분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가만히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 이 자기 주변에 있던 공간의 감각이란 게 조금 미묘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감각이긴 한데,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 마치 이 허공을 무생물의 진짜 물리적인 3차원의 그런 물리적인 허공이라는 것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의식, 모든 게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한 덩어리의 마음인데, 근데 마음은 어떤 실체가 없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뭐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에테르가 어떠고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헛소리예요. 에테르가 무슨 에테르예요. 분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믿고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선에서 불린 문자, 왜 문자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건 딴 데 의지할 수 없어요. 경전 따위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의 이 확실한 느낌,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 아니에요? 결국엔 아무리 좋은 소리 해보십시오. 자기 감각을 믿지 그런 말을 믿습니까? 불덩어리 확 되면 아이고 뜨거워하고 피하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한테 온전히 주어져 있는 이 능력이에요. 이게 마음이 아니고 어디서 마음을 찾습니까? 지금 무엇이 지금 보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듣고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들리는 소리는 진짜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소리, 분별 망상이에요. 꿈속에서도 소리 들었는데 그게 객관적인 물리적인 음파, 파동 그런 소리였습니까? 자기 고막이 공기가 진동해서 고막을 울려서 뭐 청신경을 어쩌고 헛소리예요. 꿈속에서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걸 마음이라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는 성품이에요. 아는 성품. 근데 여기서 아는 성품이라고 할 때 상대적으로 아는 성품 아니에요. 그냥 아는 성품이에요. 저절로 아는 성품. 근데 그 아는 성품의 특질이 뭐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그대로 아는 성품이에요. 이 마음은 여기 존재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예스러운 표현은, 마음은 그냥 존재 자체다.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텅 비어 고요하다. 공적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체는. 근데 얘의 작용은 뭐냐? 안단 말이에요. 신령스럽게 안다. 영지예요. 진공, 체는 텅 비어서 참으로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근데 묘하게 이 아는 성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느낌의 근거가, 모든 대상의 현실감의 근거가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생생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 떠올려 보십시오. 1초 전의 이미지도 이미 회색이에요. 이렇게 컬러풀, 생생하지 않아요. 왜 눈앞이 이렇게 생생합니까? 왜 우리 보통 이거 일별할 때 보면 갑자기 이게 기존의 감각과 다른 감각으로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분별, 생각이 쉬워지면 지금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의 이 컬러풀하고 이 생생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증폭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나간 기억은 다 회색이냐? 왜 칙칙하고 전혀 현실감이 없냐? 생각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하면 왜 이 일별의 순간 자타, 주객 분리감이 싹 사라지냐? 그게 분별이었거든. 우리의 본능적인 미세한 분별이에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숨 막히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이 둘이 아닌 그냥 스스로 그 아는 마음 전체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천동지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나서 다시 색깔은 은은하게 그 여운이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엔 뭐냐?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오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속아봐야 돼요. 그 질곡을 다 건너봐야 돼. 결국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견문이 좀 짧은 사람, 그래서 좀 공부도 좀 해야 돼. 세속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 게, 견문이 짧은 사람들은
바람이 너무 센가요? 날이 더우니까 이걸 안 틀 수도 없고, 틀자니 몸이 상하는 것 같고 공기도 안 좋고.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벌써 한 100 몇 년 전에 이런 거 다 연구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을. 그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 가운데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신비한 체험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유 없이 일어나요. 자연 발생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억지로 그런 조건을 찾으면 뭐냐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자기 체험에 대해서 왜 이게 뭔지에 대한 탐구심을 발휘해서 자기가 납득해요. 안 그런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 가운데도 극심한 고통이나 어떤 위대한 자연 경관 앞에서 갑자기 자기를 모라의 경험을 하거든요. 이 현존의 경험을 한다고요. 지금 이것의 경험을 한다고.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놓쳐버려요. 예.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성격이나 하는 것들이 보면 어떤 그런 몇 가지 부류, 그런 성향의 부류들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경험이란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벌써 한 150년 전에 다 이런 걸 학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건 이론적인 공부고 그런 이론만 한다고 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이론도 공부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뒷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아까 제가 유도했던 건 딴 거 아닙니다. 뭐 여기 집중해보세요, 저기 집중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술사들의 페이크예요. 예. 뭐냐면 주의를 딴 데 못 가게 속이는 거야. 결국엔 뭐냐면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 왜 잡념이 들고 마음이 움직이냐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정수리에 주의를 두십시오. 그래서 제 말을 따라오는 동안은 딴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저기 막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점점점 그 생각 못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면 생각이 안 움직이면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주위에 열려 계십시오. 그게 이 현존의 경험과 가장 흡사해요. 실제로는 이 경험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고 있는 거야. 잠잘 때도 이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 속에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있어요. 이 깨어 있을 때도 아무 경험 없는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불교에서는 이걸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청정을 깨달아야 된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라는 말도 이 청정이란 말을 왜 좋아하냐면 이게 청정이 심청정이라. 마음은 본래 청정해요. 때묻지 않아요. 제가 몇 번씩 여러분한테 경험시켜 드리는 거. 눈앞에 뭐 바나나 그려봐라. 자기 집 거실 그려봐라. 그거 얼룩들이거든요. 마음의 허상들이에요. 근데 허상이 그려지는 이 자리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그 환상을 어디다 그리고 있어요. 누구나 이 크고 원만한 둥근 마음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거울 속에 모든 상이 비치는데 그 중에 비춰진 하나의 상을, 그게 자아상이거든요. 그걸 자기라 여기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전부 남이라 여기서 자기가 시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혐오감, 지극한 혐오감, 그것 또한 이 마음 거울에 비친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말했 단죄 번뇌 중증병이다. 아, 이런 혐오감, 이거 고잖아. 이 고에서 벗어나. 락을 얻고 싶어. 그게 고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고와 락의 뿌리가 동일한 것이지 고를 락으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법이고 마음의 장난이고 언제나 지금 고인데 지금 여기를 벗어나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밖에 도가 없는데 언제나 경험의 현장은 이건데 내가 수행해서 내가 이걸 깨달아서 이걸 체험하면 이 마음의 고통, 내 심리적 문제 해결되겠지. 그게 고통의 모습이에요. 그걸 바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바람이 없다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안 바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데. 미안하지만 아직 꿈을 못 깨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에 집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러줘도 고집센 중생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경전의 비유가 얼마나 적나라한데요. 불붙은 석탄을 손에 쥐고 뜨겁다고. 이걸 좀 놓게 해달라고. 그냥 놔라고 하면 뭐 어떻게 놓냐고. 그거 어떻게 찾는 동안 다 타들어가요.
안 받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고통은 왜 생기냐? 우리가 탐욕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냐? 그것이 그렇게 내가 마음을 써야만 내가 나다울 수 있을 것 같고, 남한테 무시 안 당할 것 같고, 나를 지킬 것 같다고 해서 꼭 고집하는 마음에 그 용심이 있단 말이에요. 난 절대 저거 용납 못해. 그래서 고통 생기는 거예요. 저게 나를 무시하네. 고통 자기가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무시해서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시한다는 생각이 고통 아니에요? 저 사람 그냥 말했을 뿐이야. 행동했을 뿐이야. 예?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불끈 감정은 내가 일으킨 감정이지 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앉아있네. 저 바깥에 있는 풍광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깥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이 온 우주 허공 전체가 단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돼 있어요. 거리감도 느껴지고 나의 감각과 내 감각은 알지만 이것의 감각은 모르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은 분리된 거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 모든 헛생각, 그 환상이 여기서만 자기 경험입니다. 요건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 느낌이 있어요. 요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변형이에요. 아까 말했던 33응신, 11명 관음보살, 천수천안,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다양성이에요. 온갖 다양성. 어떤 것도.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도가 아닌가? 그게 분별망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그 자기란 놈이 가짜인데, 그 자기란 놈이 고통의 뿌리인데, 그 놈이 자꾸 이 자를 해놓고, 요건 짧아, 요건 길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김기태 선생이 맨날 그 예를 들었던 그 플루테스크의 침대? 그리스 로마 시내의 어떤 강가에 큰 거인이 살았는데 지나간 나그네만 오면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 12분별. 길다 짧다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의 한문만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꼬라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인가? 예. 결국에는 이 단순한 사실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괴로워하는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그 고통이란 성스러운 진리가 진리로 들어가는 천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이 공부 절대 안 해요. 석가모니가 미쳤다고 집 나갔어요. 예? 아름다운 부인과 좋은 옷, 음식, 예? 어떤 것도 불만족스럽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잘 보니까 거기에 미묘한 집이 있더라. 집착이 있더라. 갈망.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고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절대 재행은 무상이라 좋은 시절은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아 느낄 때 있잖아요. 저 요즘에 큰 공부한 게 뭐냐면 제가 올해 딱 50이 됐거든요. 분명히 2018년 달력 넘어갈 때 올해 나 50이나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 나이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요번에 참 직장 옮기고 참 힘들었을 때 갑자기 나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의 감각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늙었구나. 그 분별과 함께 그 느낌과 함께 자아가 느껴져요. 이제까지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15살인지 30살인지 40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나였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학교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수업할 때 애들이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한 생각에 볼록 이러고 내가 늙었나? 그러자 갑자기 몸 통증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런 모든 감각들을 다 결합해서 분별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50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 순간 늙어버린 거예요. 난 나이 먹지 않았어요, 진짜. 진짜 그 느낌이 올 때까지 내 나이를 몰랐어요. 그 순간 진짜 희한한 일인데 몸도 아프고 막 그랬어요. 몸 쑤시고 엄청 피곤하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제 공부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신기하게 딱 그러자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15살짜리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생각이에요.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감각, 자기 분별을 무의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공부를 오래오래 깊이 하다 보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이겁니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건 한 면만 말한 거예요. 진짜 이거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예? 자기 탐구를 해야 돼요. 매 순간 자기잖아요. 단 1초도 나는 나 아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밖에 안 돼요. 딴 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전후 없어요. 언제나 영원 불변토록 이 나다 이 말이에요. 이놈의 살덩어리와 이놈의 정신 습관, 시간에 의해서 축적된 어떤 그런 습관들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 허망이에요. 예? 땅 속에 묻거나 저 영락공원에 가서 태워버리면 그런 것들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순수한 존재이자 순수한 이 의식인 나는 영원 불변인 거예요. 예? 그런 소리 합니다. 예? 부모님 돌아가셔서 막 곡하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죽었다. 예? 참 그건 어쩔 수 없죠. 모양에 따라 보면. 근데 바로 곡하고 있는 바로 그 상주 거기에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나하고 부모님은 둘인 줄 알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기에 부모님 살아계신 거예요. 일체 중생 모든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딴 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상도 번뇌가 바로 그 볼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보리자성이 아니면 번뇌망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료가 없어요. 다른 매질이 없어. 예? 뭔 말이냐면 예전에 흔히 들었던 비유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돼지, 금가락지, 뭐 코끼리, 뭐 구름도 만들고 소나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드는데 모양을 보면 자동차, 사람, 구름, 돼지, 지만 본질은 보면 금. 일체가 금인 거예요. 우리 꿈에서도 꿈속의 사람도 꿈, 꿈속의 산화돼지도 꿈, 꿈속에 느꼈던 욕망, 감정, 생각, 언어 전부 꿈이잖아요. 재료는. 마음 하나잖아. 마음 하나. 지금 보시오. 온갖 차별된 지금 눈앞에 이거 전부 마음. 그리고 그걸 옛사람들은 붙여. 재불 그랬어요. 재불. 모든 붙여다. 모든 붙여. 재불. 응? 모두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이웃입니다. 마음밖에 없어요. 오직 마음뿐인 거야.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것 또한 망상이다. 단재번뇌 중증병이요. 취향보리 역시 살아. 얻었다 한 사람도 한방망이를 맞아야 되고 잃어버렸다 한 사람도 한방망이를 맞아요. 망상입니다. 망상. 이게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문이에요.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소금 끓이고 자기 마음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자기를 이 자기라는 물건을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전히 미묘한 자아상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나오는 마구니가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그렇게 우스운 물건인 줄 아세요? 우리 분별망상이 그렇게 나를 놔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치열한 티베트 불교에 보면 분노존 칼 들고 막 이렇게 인상 험악하게 쓰고 그런 것들도 그게 뭐냐면 이 수행자의 용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 나약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수도 검을 들고 있잖아요. 그 이 지혜의 안목으로 이 분별망상을 자기의 무명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깨우침입니다. 끝없는 깨우침이에요. 끝없는 깨우침.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공부한다고 애는 많이 쓰지만 결국 한 걸음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 이 공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요. 이런 게 무슨 지식 공부하듯이 막 6개월 코스, 1년 코스, 4년만 졸업하고 몇 년 해서 논문만 쓰면 학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 1년 만에 공부가 쑥 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답보 상태. 왜? 자기라는 한계를 못 넘어가면 계속 공부가 그 답보예요. 양파 껍질 같아요. 까도 계속 뭐가 한 겹 벗기면 또 나오고 한 겹 벗기면 또 나와요. 근데 결국 다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보살 52점 차가 1초직입 열애지란 소리하고 보살의 52점 차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까고 하면 뭐 십신, 십주, 뭐 십회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근데 결국 딱 가보면 그냥 원래 그 자리예요. 화엄경에서도 그걸 참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문수를 만나가지고 발심해가지고 110개의 성을 지나서 52선지식을 만나는데 나중에 미륵에 손가락 튕기는 소리 듣고 다시 문수 앞으로 돌아갔다. 본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성을 지나서 어떤 선지식에서 이런 삼매와 이런 방편을 얻고는 다음 선지식한테 싹 까먹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소리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2선지식을 통해서 52점차를 지났지만 본래 자기입니다. 하나도 이건 부증불감한 자기예요. 예? 그 욕망, 이 도에 대한 욕망도 탐심입니다. 절대 욕망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도에 대한,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도에 대한 사랑.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잖아요. 지에 대한 사랑. 똑같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 개념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이거 탐구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죽을 때 죽음마저도 관찰했어요. 제자들은 막 도망가러 가는데 담담히 죽음을 받으래요. 생사가 둘 아니라는 걸 못 깨치면 절대 그걸 못해요. 그 다음에 태연히 독약을 마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 죽음이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죽음이란 물건은 없어. 지금 발끝에 감각이 없을 뿐이야. 심장이 차가워지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죽음은 없어. 예? 끝까지 살아있는 거야. 끝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수한 암, 절대적인 진리, 그게 바로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이 살과 이 육체적 존재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묘한 이분법이에요. 불이법 한다면서 미묘한 이분법 하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우습게 알고 상대적인 분별을 우습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불이란 소리예요. 상대적 분별 그대로가. 따로 불의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도달해야 되고 따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공부한 사람들이 미묘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펼치면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점차가 펼쳐져요. 근데 싹 걷어잡으면 본래 그런 일 없어요. 예. 스스로 이거는 남한테 배우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 이 분별지 있잖아요. 이 차별, 이 분별하는 상대적 지식도 왜 필요하냐면 원래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분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아르마리가 없어요. 상대적인 직견이란 게 없어요. 원래 이 자리에서는. 근데 직견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직견 없이 이렇게 상대적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체험은 했는데 정직견이 없으면 이 체험을 자기가 납득 못해서 다시 또 다른 삿된 직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직견은 뭐냐면 마치 그거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릇에 묻은 오물을 닦기 위해서 퐁퐁 쓰는 거와 똑같아. 오물이 삿된 직견이라면 퐁퐁은 정직견이야. 근데 정직견은 어디에 필요하냐? 삿된 직견을 녹여내는 데만 필요해. 그래서 그럼 삿된 직견은 녹아났지만 정직견 그 퐁퐁 남아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맑은 물에 살랑 씻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한 번은 닦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견이. 그게 뭐냐면 왜 이런지 이게 내 망상이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 그 전환이 와야 돼요. 깨침이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개념과 언어를 쓰지 않으면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듣고 회심하게 되느냐. 분명히 우리 도의 씨앗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 자기는 몰라요. 왜? 이것을 파악할 언어를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무형상의 말을 떠난 것을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그 그림을 그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아 지금 이걸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면 에이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그렸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숱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숱하게. 하나의 힌트야. 그래서 이게 촉발시켜주는 거예요. 촉발시켜주는. 그러면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다. 언어에 대화한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 하면서 이게 탁 한번 도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아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의 힌트가 딱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왜 이게 점차적인 이렇게 점진적으로 공부가 나아지는 것 같냐면 이걸 조금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이 심리학은 뭐냐면 심리학 가운데 무의식 탐구하는 게 있잖아요. 무의식은 뭐냐면 의식화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 자기 본성의 어두운 면인데 이 무의식에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그래 꿈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우리 의식이 알아듣게 해야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자아의식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선 문헌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평생 동안 잊고 있어가지고 살처럼 돼 있는 누더기라고 돼 있어요. 냄새나는 그 누더기. 진짜 살갗처럼 딱 달라붙어 있지만 이게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벗어야 된다. 냄새나는 무더기. 냄새나는 이런 남루한 옷 같은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아의식은 이미 그게 자기랑 너무 이게 나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상이 반응하는 대로 이게 뭐냐 간택하는 거는 자아상은 딴 거 아니에요. 좋다 싫다예요. 간택하는 걸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탐착하고 싫어하는 건 거부하느라고 자기 에너지 소비하는 거야. 그러다가 본래 좋고 싫고 할 나라고 할 게 따로 없구나. 좋은 것도 결국에는 이 일이고 나쁜 것도 결국엔 이 일이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지. 상황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짜증나는 인간 만나야 되고 여전히 다니기 싫은 직장 다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뭐냐 허망하게 일어난 나의 시비 분별인 줄 알면은 거기서 그 힘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볼 때 구미호 보고 저걸 진실이라고 믿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른 돼서 제가 한때 20대 때는 공포영화 광팬이었거든요. 좀 더 무서운 영화 없나? 좀 더 무서운 영화 없나? 나를 좀 짜릿짜릿하게 만들어줘. 즐기게 됐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는 여전히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게 자아상이에요. 그리고 저건 세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래.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상이에요. 이래야 된다. 무슨 정치적 의견이 옳다 그러다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뭐 미친 듯이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꿈속의 얘기 그런 식의 정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힘을 잃어요. 그 일들이. 예? 그래서 단박에 벗어나는 거예요. 단박에. 예? 근데 그러려면 뭐냐? 진실로 자기 자아상을 깊이 탐구해 가야 돼요. 이미 이런 조건, 이런 경향성, 이런 습관을 자기라 믿어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못 벗어나요. 왜 이 공부 젊어서 하라고 하냐면 왜 나이 든 사람 보고 꼰대 하잖아요. 늙으면 꼰대 된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아주 고착화돼요. 의식이나 생각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아. 꼭 그래야 된대. 너무너무 답답해. 어린애처럼 생각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안 되는 모양이야. 그렇게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예? 학교 가면 그거 잘 느껴요. 예? 지금
예전에 그런 교직 그 교사관 갖고 있으면 지금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 썼다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근데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 유연하게. 왜냐하면 현실은 절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끝없는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나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현실인데요. 도법은 자연이에요. 예. 도는 물과 같다. 계속 흘러요. 고인물을 썩어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자기하고 이 현실을 둘러들면 항상 여기서 근데 내가 참여하지 않은 현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여기 참여해 있어요. 어디 도망갈 자리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 보십시오.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아무리 경계를 피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아무리 도망가 봐도 자기는 자기 눈앞에 있어요. 여기서 이 회피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도는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진짜 직진밖에 없어요. 오직 앞으로. 오직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딴 데로 고개 못 돌립니다. 고개 돌려도 내 눈앞이에요. 예. 절대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산매 속에 도망가 보시오. 내 눈앞이에요. 예.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니고 언제까지 딴짓하면서 이거 피해고 다닐 겁니까? 한번 당장 맞부딪혀가지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죽는 거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한번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공부가 쑥자라고 어떤 사람 10년이 걸려 답보인 상태는 뭐냐면 얼마나 치열하게 고통과 싸웠느냐예요. 그러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견뎌내면 크게 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보왕산매경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큰 질병 겪고 나면 사람이 생사관이 좀 달라지잖아요. 예. 이건 믿을 게 못 되는 물건이구나. 예.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내면의 감정들 그걸 우리는 이런 감정 싫어하고 회피하는데 아니올시다. 다 필요해서 인연이 온 거예요. 삶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에요. 나를 깨우쳐 주려고 오신 손님이라고. 선지식이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온전히 경험해라. 근데 우리는 과거의 습관대로 어떤 상황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 마음속에 혐오나 아니면 어떤 끌림이나 쏠림이 확 일어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 차려. 예. 습관적으로 휙. 그게 업의 수레바퀴 굴러간 소식이에요. 생사윤회라. 그걸 멈춘다 이 말이에요. 멈춘다. 그게 지관인 거예요. 멈춰라 멈춰. 선생님 제보가 하시는 것 같아서 웃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해 보시면 왜냐하면 사람한테 누구나 똑같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말하면 금덩어리를 캤어요. 자기 가슴 안에서 자기 존재 속에서 보배를 하나 캤어. 옥을 캤는데 돌과 흙으로 덮여 있어. 그래서 이걸 절차탕마 해야 돼요. 깎고 다듬어야 돼. 그 다음에 갈고 닦아야 돼. 그래야지 천하의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천하의 보배. 다 어차피 갈고 닦은 것은 그 소박한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처럼 비록 이걸 한 번 또는 이런 일이 있다고 아무리 듣고
또는 얼핏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냐? 왜 진짜 공부할 거 없다면서 뭐 저렇게 뭐 몇십 년 걸린다는 그 해보시라 이게 해보시라. 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리 퇴전하느냐? 예? 황벽스님 말씀 보면은 이 공부 도 닦는 사람들은 소털처럼 많은데 도 깨우친 사람은 소뿔처럼 드물다 그랬어요. 예? 옛 고인들도 이게 강철로 만든 놈이 아니면 이거 못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 감각과 경험을 믿어버리니까 여기서 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 일 절대 안 돼요.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경계는 막 이리저리 굴러요. 심수만경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은 온갖 경계 따라 굴러요. 하지만 바로 구르는 그 자리는 알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 가도다. 예. 그래서 수료인득성하면 그 경계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성품을 그게 자기거든요. 언제나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의 물건, 이건 물건도 아닌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알아차리면 무시 영무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미련을 갖냐면 나쁜 일 없어지는 건 좋아해. 근데 좋은 일도 나쁜 일 없어지면 좋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거야.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데요. 그걸 예전에 몰라요.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밟지 못한 부분이 많다가 이게 자기의 자성이 점점 밝아지면 그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꼴배기 싫어요.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진실해야 되냐? 성실해야 되냐? 눈 가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자아의 속성은 이겁니다. 자기는 절대 옳다가 자아의 기본이에요. 진짜 우리 천하에 파렴치한 사람도 자기는 죄가 없대. 다 사적이 그래서 그랬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말을 할지언정 우리 자아는 틀렸다 소리 하는 걸 틀렸다 소리 너 모른다. 너 모자라다. 너 틀렸다. 대단히 자존심 상해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런 걸 고집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아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꿰뚫어 보면 자아감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아무아하니까 자아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이 도를 깨달아도 똥, 된장 구별하고 나는 짜장면 말고 짬뽕 이럴 수 있어요. 호호를 해요. 하지만 그게 미세한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뭐 선택하고 감택하네. 좋아하고 싫어하네. 아니올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데도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자기한테 남이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자기 공부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러냐. 아무리 분별해도 그게 분별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불이법이라는 또 다른 이분법이 뭐냐. 내가 여전히 있구나. 내가 없어져야 된다. 망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다는 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요. 있다고 내가 믿을 뿐이야. 예? 아까 말했듯이 상황이나 조건은 전혀 안 바뀌어요. 다만 그 본질을 깨달으면 그 위력, 그 작용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바탕일 뿐이야.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몸뚱아리 사라지거나 내 개성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개성까지. 왜냐하면 도는 무유정법, 다시 말하지만 다 33가지 관음의 얼굴이 다 관음의 얼굴이지. 찡그리는 얼굴 싫어. 말대가리 관음은 싫어. 아닙니다. 말대가리 소대가리도 다 관음이에요. 예? 일체 내 욕망, 내 부끄러움. 그래서 뭡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밑에 내 저열한 욕망. 예? 그런 지저분한 동물적인 욕망. 사람들을 한꺼풀 베껴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잘났건 못났건.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도 저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예? 욕망에 끄달리고 욕망을 자기라고 믿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아상을 우리가
그 뭐 아상을 조복받는다, 분별심을 조복받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가 그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본래 실체 없음을.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 필경공이고. 예. 결국에는 공하다는 것도 공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긴가민가 우리의 분별심이 그냥 호락호락.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포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사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예? 어차피 이 공부는 할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공부에 인연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탐내고 욕망해봤자 안 됩니다. 예? 그래,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원어심요 51쪽에 세 번째 문단. 선지식이 된 자는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중생들을 잘 제도하되 평등하여 다툼이 없도록 처신해야 된다. 지금 원수자라고 하는, 보통 옛날에 수자는 방장을 대신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암서에 수자 스님, 조실은 없고 정명 스님이 수자하고 있잖아요.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원수자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참선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식이 된 자는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중생들을 잘 제도하되 평등하여 다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한다 하면은 이건 일상적이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선지식이 된 자는,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중생을 잘 제도하되, 중생, 자심중생. 자비와 부드러움으로 자기의 온갖 느낌, 감정, 생각을 제도해야 됩니다. 자, 제도한다는 건 뭐냐면 바람일이잖아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근데 우리 자심중생은 어떻게 제도하냐. 우리는 저 차안과 피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입니다. 어디로 제도하냐. 이 자리로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 온갖 중생, 그 온갖 감정, 온갖 느낌들의 출처로, 낙처로. 출처와 낙처는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제도하되, 그래서 이 감정, 저 느낌, 이 생각, 저 생각 평등하여 다툼이 없도록 처신해야 된다. 일체를 평등하게 관해라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 영호한 평행, 여러 영여적 응정여시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속의 법이기도 하면서 출세간의 이 신법이기도 한 거예요. 현실의 법이자, 현실과 이 마음은 오직 유심뿐인데 이 현실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가끔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 그래 내가 돈은 이거는 체험하고 알겠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안 됩니다. 자기 공부가 부족한 줄 모르고 무슨 망발이에요. 법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으면 그게 이법이지 무슨 불이법이야. 예?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건. 입 닥치고 공부나 하세요. 예? 현실 따로 법 따로가 어디 있어요. 현실이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현실이고. 예? 둘러보면 영원히 그게 뭡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법이 있지. 그러니까 평생 다툼 없이 처신해야 됩니다. 이거 모든 다툼이 화평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일심으로 화쟁이다 했대요. 모든 다툼을 화한다 그랬어요. 화평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본래 화평이에요. 아까 잠시 이게 유도하는 명상인데, 혼자 두면은 이 망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되는 사람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탁 멈추면 돼요. 언제든지. 예? 그럼 마음 쉴 수 있어요. 이 공부하면 제일 좋은 게 원하면 마음대로 잘 수 있어요. 그냥 마음만 놓아버리면 죽듯이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 때문에 에너지 소모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생각 쉬면은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툼이 사라져야 돼요. 내면의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 말에 이렇게 끄달려 오면 자기 생각에 가 있던 주의가 이렇게 여기에, 그게 지금 여기에 현존시키는 연습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망상 때문에 현존하고 있으면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여길 자기를 떠나려고 그래. 자기는 현존이고 자기는 자각 자체예요. 완전 무결해요. 조금 더 얻거나 뭐 보충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한 생각 뭐냐면 아까 제가 나이 의식했을 때 갑자기 내가 축소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힘이 빠진 것 같고 통증을 느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뭔가 나는 불만족스러워란 마음 때문에 없던 불만족이란 건 있지도 않았던 감정이에요. 그런 물건 어디 있어요? 한순간 아무 생각 없이 딱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가만히 공간만 한번 자각하고 계십시오. 아무 집에 두고 온 집안 문제, 뭐 자식 문제 그때는 싹 사라져요. 왜?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생각 때문에 문제, 번뇌, 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 생각 노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그 분별심 조복받으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분별심 조복받는 방법은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 분별심 이러니까 다 때려 두더지 잡기 게임하듯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두더지 게임은 계속 올라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일처이법 여몽한 포용 여러 영역 응정여식하느라 범소유상은 계시여망이니 약견 재상 비스면 집견열이라.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행사도 부등견열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방편은 모든 상이 상 아님을. 그게 뭐 평등한 줄 봐라. 이 차별이 그대로 평등해요. 예? 그게 다툼 없이 처신해야 된다. 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 여기 갈등이 생기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게 다 보면 부딪히면 갈등 아닙니까? 오직 한 마음뿐이면 이미 화평인 거예요. 화쟁은 다 된 거야. 근데 한 마음이 아니야. 두 마음, 세 마음, 천 마음, 온갖 천차 만별로 벌어졌는데 어떻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소리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게 욕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내게 관여해오고 헐뜯고 욕되게 하는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 스스로를 비추어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 세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세속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법거량 한다고시고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상대방은 뭐냐? 우리는 항상 우리 이 자아는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 따로 있고 고통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나하고 불편한 감정이 따로 있어.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온 줄 알아. 아닙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불편한 감정이에요. 불편한 감정이 바로 나예요. 항상 한 덩어리로 분리 안 돼 있는데 이 머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상정했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선택권이 있느냐 싫다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나는 뿌리 없는 유령이에요. 그 감정과 함께 그 감정에서 유발된 분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 때문에 이 감정이 일어났고 이 감정 때문에 또 내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그런 어떤 느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게 욕하거나 있지만 지금 어떤 이렇게 압도할 때, 침노할 때 그때 뭐냐? 뒤로 물러나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 아까 뭐랬습니까? 단죄, 번뇌, 중증병이다. 그러면 그게 자아가 또 한 번 자아에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다. 무위법. 예? 어떻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위법이니까 남이 때리면 맞으라? 아닙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함이 없이 하면서도 못하는 게 없어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보여요. 자동으로 느껴요. 이거 무위법이고 그 무위법 때문에 유위법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차별법이. 그러니까 차별법을 다 지고야 무위법 되는 게 아닙니다. 무위법이란 건 따로 없어요. 내가 따로 없듯이. 뭐 일체가 무이고 일체가 무상이고 일체가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나고 모든 게 다 작용이고 모든 게 온갖 모양이 다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 개별적인 존재, 이 개성을 가지고 나만의 개인사 가지고 있는 나만의 취향을 가진 나이면서 나 아닌 것도 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나 아닌 것 전체가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라. 그래서 진짜 인생은 꿈과 같아.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의 세계를 사는 거와 흡사해요. 온갖 경험을 했는데 돌아보면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아. 예. 자칫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고정된 뭐로 여기니까 기억과 관념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과 관념 진짜 그건 꿈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인생을 산 적이 없어. 그냥 지금 경험되는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의 고정된 자아상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시간적으로 살아온 존재라고 하는 생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사상이거든요. 아인 중생수자. 예? 나다라는 상, 내가 사람이라는 상, 내가 중생, 깨닫지 못했다는 상, 내가 목숨이 있다는 상. 그것 때문에 자기가 독립된 개별체인 줄 알고 그 집착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지, 언제 그랬지. 그런 일 없잖아요. 내나 보시라니까 그런 일 있다면. 결국 희끄무레한 지금 일어난 망상을 그걸 자기의 과거 기억으로 삼아. 과거가 없는데 그걸 과거로 지금을 과거로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귀신들 그런 걸 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일로 천도하라고 일로. 언제나 이 자리로 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삶이 없는 곳에서 삶이 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살았지만 삼바가 없다. 이따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리 먹어도 먹은 적 없다. 아무리 봐도 본 것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게 없다. 왜냐면 이것뿐인데 이건 자취도 안 남겨요. 웃긴 건 언제나 지금뿐인 거야. 딴 때 다른 곳이 없어. 그러면 다른 물건도 없어. 언제나 이것이잖아요. 기쁠 때도 이것이잖아. 슬플 때도 이것이잖아. 잠자도 이것, 깨어나도 이것. 예? 몸뚱아리가 뭐 바뀌어도 이것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이니라. 옛사람들의 고준한 법문이에요.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것. 예? 자기에게 잘못이 없으면 일체를 따지지 말며 생각을 움직여 성내거나 원망하지도 말아라. 원래 자기한테는 아무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분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을 움직여 성내거나 그런 감정에 끄달려가지 마십시오.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예? 그래서 가장 훌륭한 공부가 뭡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마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서 다 쉴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완하라. 쉬어라 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내버려두라. Let it be. Let go. 놓아버려라. 그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애초에 듣지도 보지도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 무심해야 됩니다. 무심. 근데 억지로 무심해지는 건 그 유심이에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마음속엔 파죽처럼 끓고 있는 되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 절대 그래서 이거 자기 본성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신용만 한다니까. 신용으로만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그래 무심해야지. 그 유심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그리 돼요. 저절로 그리 돼. 자기 본성에 눈 뜨면 저절로 그리 되니까 그걸 자기도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항상 지견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앞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해가 찾아오면 그러면 그게 안착이 된다고. 이제 어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안 속아. 그래서 정지견, 그리고 경전이나 어록이나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도반들끼리 이렇게 탁마하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바른 견해. 그래야지 자기 망상에 자기가 안 속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마군의 재앙은 저절로 없어진다. 재행무상이고. 그래 시간 되면 자기 안목이 이 자리가 확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에다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옛사람들은 대스님 활 속에도 비유했고 뭐 여러 가지 비유인데 근데 공부해 보시면 이런 공감이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던 거야. 한 30년. 네? 갱참 30년. 다시 30년 더 공부해라. 제가 향림
향림이라는 스님, 운문 스님의 시자였던 그 스님은 자기가 40년 만에야 타상일편됐다. 이거 깨닫는데 18년 걸렸거든요. 운문 스님 밑에서. 운문 스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점심 공연 끝나고 향림아, 그 향림 스님이 원시자였거든요. 원시자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느냐?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봐. 또 다음날 점심 공연도 지금 향림아 원시자야. 그러니까 예, 알겠느냐? 그때쯤 되면 뭘 알겠다는 거야. 이쯤 됐겠지. 그러기를 18년. 그러자 어느 날 똑같이 그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18년 동안 향림아 하루에 한 번씩 예 하니까 알겠느냐 하니까 이번에 18년 만에 향림이 알겠습니다. 그러자 운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야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파참제 해줄까? 아니에요. 내일부터 너를 안 부를게. 이게 끝이었어요. 내일부터 너를 부르지 않으마. 그리고 향림 스님은 자기 고향 들어가서 조용히 암자 하나 지어서 공부했어요. 그때도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40년 지나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때까지 법문도 안 했어. 40년 만에 입을 열기를 내가 40년 만에야 비로소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가버렸어. 그게 전등록에 한 달락 나와요. 한 달락. 그 대단한 큰 스님들 법문보다 저한테는 그게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18년 만에 겨우 향림아 부르는 뜻을 알았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주장자를 든 뜻, 탁자를 치는 뜻, 향림아 부른 뜻, 딴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뜻이 있어요. 뜻. 이 뜻이라고 이 뜻. 이 뜻은 모양이 없어서 뜻이라고 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무슨 생각,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 없는 걸 봅니다. 그 뜻,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러니까 향림아 부르든 뭐야 부르든 그게 예 하는 그 소리 듣고 반응하고 지금 이 물건이잖아요. 언제나 벗어날 수 없는 이 물건. 이거 내버려두고 뭘 찾냔 말이에요. 이 안에서 엉뚱한 거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를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전생 내생 후생 다 돌아다녀 보십시오. 결국 눈앞에 이 물건밖에 진실한 건 없어요. 이 물건 떠나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 마음 바깥에는 한 물건도 없다. 마음 바깥이란 게 없어요. 예? 오직 마음뿐인 도리야. 그러니까 마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인데 마음이란 물건이 어디 있어요? 예? 딴 게 있어야지. 마음과 딴 게 있어야지 마음이 있지. 오직 마음뿐이면 마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그들과 시비를 한다면 나쁜 소리가 서로 나오게 마련인데 이건 세속사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시시비비 따져보면 그래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 사람만 추해지고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손해 안 볼 거라고 또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될 거니까 내가 나서 한다. 다 망상이에요. 자기 욕망이지. 이 마음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서로 양가 감정, 서로 충돌하는 감정 그런 거 있을 때 거기서 막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단칼에 그 생각 끊어버려요. 예, 그런 생각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고통에 빠뜨리냐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자기를 밀어놓고는 거기서 선택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아니옵시다. 몰라. 내버려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 선택 안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선택입니까? 아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이 개성을 자기라고 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존재하는 게 내 선택이냐고. 예. 여러분이 존재하기로 여기 마음 먹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선택 없어요. 이미 여기 있어. 예. 아무리 선택해봤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기독교 뭐 그런 데서 보면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다 헛소리예요. 보십시오. 우리
우리 모든 것은 이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가 수익은 불수익은. 수익은 뜻대로 되는 근육이 있고 심장 근육, 위장 근육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하는 심장 우리 잠자도 심장이 뛰잖아요. 이 불수익은이 있기 때문에 수익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똑같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있고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생각도 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이 거대한 나도 모르는 이 무심의 의지, 이 무심이란 바다에서 일어난 물방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분별, 지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천하의 무슨 예전에 참선곡에 뭔가 영웅호걸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스티브 호킹도 결국 뭡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우주를 논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은 몰라 빅뱅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결코 몰랐을 거야. 참 안타까운 사람이야. 자기를 떠나서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성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자기는 휠체어에서 무기력하게 갇혀있는 몸뚱아리 속에서 이 분별을 많은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우주를 논한단 말이야. 참 이거는 뭐가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라. 어떻게 보면 상징이로 인간 의식에 인간의 지성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시비를 한다면 나쁜 소리가 서로 나오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분별해봤자 어찌 끝날 기약이 있으랴. 생각으로 공부해봅시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일을 못 믿는 사람은 뭐냐? 생각하기 때문이야. 생각하면 절대 못 믿어요. 에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무슨 경전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아니 큰 스님은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서들은 2차적인 걸 믿지 1차적인 이걸 안 믿는단 말이야. 이게 1차잖아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념처라. 예?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 이미 자기가 이 자리인데 예? 될 수가 없어. 다시 내가 되는 일은 없어요. 난 언제나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영겁토록 알 수 없는 이 물건이라.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건데 뭘 알아요. 그 알려는 마음, 그게 망상인 줄 알고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확연무성, 눈앞에 확 내외가 명철하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라. 그게 타성일편, 탁 테두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 알미란 테두리 갇혀가지고 그 대통군형을 가지고 결국 대통군형이지 그거. 아무리 봐봤자. 예. 그걸 내려놓으라. 자기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럼 본래 있는 이건 아무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체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여기서 더해요. 이 체험밖에 없는데 아무리 영적 체험 해보십시오. 그것들은 오고 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걔네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사라져요. 그 화끈했던 그 체험은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 이 너무나 당연한 이거 아닙니까? 이게 평상심이고 이게 본래 마음이지. 이게 자성이지. 본래부터 완전히 갖출 수 있지. 그러니까 수행을 수단 방편으로 삼지 않는 유일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체험,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깨달음. 또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그런 경험했었고 공부한 사람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예. 공부 어설피 하게 되면 이거 자랑 욕심 납니다. 예. 주장자 들고 법상에 한번 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리를 알겠느냐 해보고 싶고 아네 모르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자기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르는 거 되게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자아는 그런 건 내가 틀렸다 소리 듣기, 내가 모자라다 소리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절대 안 쉽니다. 원숭이처럼 계속 뭘 모아야 돼.
계속 뭘 알아야 돼. 계속 뭘 해야 돼. 자기가 행위자가 돼야 돼. 절대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은 사람만 쉴 수 있는 거라.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씌울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난 나야.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 뭐 꼬장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거는 더 이상 갈고 닦아서 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이렇게 뼈다귀나 살가죽 같으면 서저리, 플라스틱,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쌍꺼풀도 만들고 코도 붙이고 뭐 얼굴도 돌려깎기도 하고 뭐 하겠지. 근데 내 진짜 모습이 없는데.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야.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없어요. 추하다, 부끄럽다는 건 도대체 누가 판단한 거냐 이거예요. 그 판단이 없다면 추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추하다, 부끄럽다 집착하는 그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드러내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 공부할 때 참 중요한 게 이 자기 과시나 이 공부 자랑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소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얻었다 깨달았다는 소견이 나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본래 얻을 바 없어요. 공부 30년 40년 한 사람이나 이 공부 전혀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조심해야 됩니다. 인연이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예전에 그 임재록에 보면 그거 있어요. 그 왕상시라는 사람하고 임재 스님이 이렇게 절에 왔는데 왕상시가 관료잖아요. 그래 왕상시가 임재 스님한테 저 선방에 있는 스님들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중생을 바꿔서 붙여 뭐 이렇게 그 일반 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상시가 뭐라고 했냐면 금가루가 귀하다는들 눈에 넣으면 병이 된다. 그러자 임재가 자네를 내가 한낱 속인인 줄 여겼더니 한 방망이 맞은 거라. 뭐 옳은 소리 그런 것도 틀렸다.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임재록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한 구절 나와요. 왕상시한테 임재가 한 방망이 맞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넓고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주변에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 항상 뭐냐면 자기 거울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세상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회학 법칙 가운데 그게 있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인간이 10초 때 끊는 건 20세기 때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한 사람이 10초 끊으니까 그 뒤부터 다 끊어.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90년대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뭐 이렇게 소견 났다고 저 같은 인간도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유튜브만 틀어도 구라파, 뭐 유럽, 남미, 심지어는 제일 어린 사람은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이 하와이에서 이러고 있어요. 라즈니 씨처럼. 수백 명 백인들 앉아가지고 그 뭐 베니토 마사로인가?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영국에 제가 번역한 제프 포스터 지금 이제 40쯤 됐겠다. 그냥 30대 초반에 벌써. 그래서 안목이 근데 그건 모르지. 실제로. 근데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마음인 돌이에요. 하나가 일부분이 변하잖아요. 한 호수에 돌멩이가 하나 딱 떨어지면 이 파동이 저 끝까지 갑니다. 전체가 움직여요.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하면은 자기 공부가 되면 남도 공부되고 남 공부되면 자기 공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탁마하는 거예요. 근데 속 좁은 공부인들 가운데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 사기꾼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그 아직 자기 미망을 못 돌아봐서 그래요. 그게 이거는 원래 공개돼 있어요. 공개된 진실이야. 공개된 비밀이야. 비밀은 비밀인데 만천하에 완전 노출돼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뭘 감추고 파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드러낸다면 새 속의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랴? 옳고 그르고 내 잘났다 네 잘났다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냐? 또는 이 공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옳다. 저도 지금 허물을 짓고 있지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냐? 부디 힘써 행하라. 자,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디 힘써 행하라 해서 뭔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사적으로 보면은 원수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원어극근이라는 노장 스님이 이렇게 선지식이 이런 사람을 지도할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행동 강령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자면 내가 힘써 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작용하고 힘써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수행 불행 부처님의 행을 닦는다 수행한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 존재, 이 의식, 이 마음 위에는 우주에 어떤 힘도 없어요. 자아의 힘이라는 건 우리 왜 정신일도 하면은 뭐 차력도 하고 힘도 생긴다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망상 없어지면 마음의 힘이 강렬해져요. 일심, 우리 기도 성취나 이런 거 하시는 다라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가끔 어떤 그런 초현실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심이 되게 되면 여기에 온갖 다란이란 말처럼 이게 총지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온갖 작용, 온갖 신비, 온갖 신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 봤자 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면 그 신통에 떨어지는 거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괴력난신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마음의 장난이고 꿈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힘써 행하라 하지만 지금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이대로가 이게 제일 힘써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공부예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분별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 그게 본래 마음 지키는 거예요. 수본 진심은 제일 정진이다.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수행, 제일 가는 정진이다. 본래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그게 본래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지 마십시오. 일체가 망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굴복되지 않을 것도 없다.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번역을 생각이라고 했지만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음 먹은 것은 내가 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일체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거고 자연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떤 것도 시비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초 뒤에 무슨 일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보험도 들고 온갖 걱정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결국 그게 바로 나하고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도가 얼마나 불이법이 뭐냐면 조금의 틈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까워. 가깝다는 말도 왜냐면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를 다 해 마치고 난 뒤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같고 같아.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래. 진여해. 그게 바로 자기예요. 본래 자기라. 예. 본래 이랬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가 꿈에서 깨듯 잠에서 깨듯 깨어났을 뿐이야. 그걸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고 봐도 옛날 그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 물건 변함없어요. 이 물건도 아닌 물건. 지금 여기 있는 이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